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교육받은 후에 이제 복음 전도에 끊임없이 뒤따르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비록 변함없이 박해를 잘 견뎠지만은 이 박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많이 염려하고 생각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다음에 바울에게 그들의 형편을 알려주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변함없이 서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인내하도록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참된 종교가 우리의 참된 종교를 선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밀 가운데 잡초가 완전히 없을 정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악인들이 같이 섞여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헛되고 호기심 많은 질문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또 거짓으로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런 이제 좀 오도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그들이 이 정확히 종말의 시간 문제를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이 부지중에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이 몇 가지 권면을 한 다음에 형제들을 칭찬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서는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이제 옮겨갔던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는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망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하고 다른 열매들을 맺으라고 권면하면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참된 종교로부터 심지어 세상의 대부분이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에서 통치하는 일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또 헛된 의견에 동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에 바울은 자신을 부탁하면서 그들이 변함없도록 용기를 주고 또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의 수고에 편승해서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엄하게 교정을 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주 극하게 파문 권징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미래를 묵상하는 교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조양은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루고 계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전부 다 종말론에 관련된
서신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서신 중에서는 거의 처음 일찍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신이 시간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서신이 거의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좀 뒷부분에 있냐면 내용상 이게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서 아마 뒤쪽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특별하게 이제 과연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인지, 특히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최후에 종말해서 부활하신다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 논쟁이든지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든지 전부 종말론에 관련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하신 다음,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 재림까지 그게 말세라고 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실 것이다. 수년 내에 또 수십 년 내에 오실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신다고 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10년, 20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즉시 곧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곧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이 곧 오신다는 그건지 아무래도 그 경험상 이게 이제 과연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임신도 하지 말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곧 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이거에 관련해서 생활 태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 아마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생활을 이제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말 그대로 결혼 같은 것도 해서 뭐하나 그런 식으로요. 어차피 십몇 년 후에 오시는데 결혼 같은 걸 하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애를 놓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직장에 뭐 다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이제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지고 이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요. 쉽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수능이 10월 달에 있는데 예수님 종말이 9월에 있으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수능이 10월 달인데 예수님 종말이 9월이면은 고3 학생들이나 고2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수능이 없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딱 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관련돼서 이제 이 일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한다. 그러면은 박사학위가 최소한 3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예수님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5년짜리, 3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자녀도 낳고 장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면은 뭐 애도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것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임박하면은 이 아파트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적금을 부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박했을 때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장기적인 플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르지 않은 분들의 입장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세상이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단 이 사회관 또는 국가 간에 대해서 이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의미가 없다. 곧 망할 나라니까 그렇게 보고 또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 대한민국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권위나 가치를 이제 무시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곧 망할 존재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곧 망하고 또 이렇게 봐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 또 경찰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곧 망할 경찰들, 이렇게 또 이 법질서도 곧 망할 법질서다 해서요. 이제 그것이 하는 것이 이제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들을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교통법규도 다 망할 법규인데 내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교통 위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사회 질서, 일반 세속 법률 질서들도 어차피 망하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소홀히 하는 역할. 또 사회의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 부모님께 뭐 효를 행해야 된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또 친구 사이에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또 사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친구 사이의 우정도 대충 하고 신의를 지키지도 않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죠.
또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신용을 했을 때에 이 신용을 잘 관리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곧 은행도 다 망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것을 애써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용을 관리한다거나 자기 성적 관리를 한다거나 또 인간관계들을 예의라든지 문화를 관리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망할 것인데 굳이 열심히 해야 되느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것들을 열심히 관리해야 되느냐. 어차피 다 망해서 없어질 건데 이제 이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돈은 벌어서 뭐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또 액션들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타협,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또 대충 살아도 된다 해서 타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급진 혁명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급진 혁명을 추구하는 입장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는 이제 망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망할 나라고 이 세력이 악한 세력이라고 할 때 급진적인 입장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급진 혁명을 일으키자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켜서 혁명을 이루는, 그래서 급진적 무력 천년왕국 사상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세속 정부라고 해도 악인들의 세상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인 입장들은 이제 심판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악인들을 멸하고 그들의 재물을 또 빼앗아 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급진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거기 나라가 애굽이 망하면서 거기서 금품들을 다 뺏어오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 급진론자들은 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세력을 다 무력으로 전멸시키든지 경제적으로 수단을 발휘해서 걔네들을 망하게 하고 걔네들 돈을 다 뺏어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은 공격적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포교와 또 개종시키는 것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시켜서 이제 믿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무력으로 가서 미사일로 막 먼저 해놓고 가가지고 다 개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황금이나 재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점령시켜서 뺏어온다든지, 또 기업 경영 같은 걸 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 기업들이 믿지 않는 기업들하고 좀 더 공격적 경영을 해서
걔네들 망하게 해서 걔네들 돈을 크리스찬 기업들이 다 뺏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급진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저희도 은연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크리스찬 기업들이 긁어 모아야 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주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들이 예전에 한때, 그러니까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향락과 우상숭배와 범죄에 쓰기 때문에 그 돈을 크리스찬 기업들이 그 돈을 싹 끌어 모아서 그 돈으로 선한 주의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돈을 가져가면은 마귀짓하고 나쁜 짓에만 쓰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돈을 끌어다가 선한 일, 주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기업과 믿는 기업을 양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 경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과 예수님 안 믿는 불교 신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유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뽑아줘야 되나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까? 불교 신자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음료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운영하는 음료수 회사가 있는데요. 자, 어느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먹고 싶은 건데,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작가가 쓴 소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독교 회사가 만든 양복이 있고요. 그런 판매처, 이제, 이랜드 같은, 예전에 이제, 일요일에는 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류 회사에서 나오는 의류를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LG 패션이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데서 나오는 양복을 사서 입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입고 싶은가? 네, 근데 이제 공격적 경영 쪽에서는 크리스찬 상품을 사주고 꼭 가도 주일은 쉽니다라고 돼 있는 상점에 꼭 가서 물건 팔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경쟁에서 이쪽이 이기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계약을 딱 하러 갔는데 크리스찬 바이어가 기독교인 바이어와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이어 입장에서 신앙을 모토로 내거는 물건 판매 기업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뭐 이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기업에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바이어 입장에서 이제 미팅을 해서 결정할 때 이왕이면은 기독교적인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슬람 쪽 기업이라도 품질이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적정한 그 제품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품질은 이슬람 쪽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저렴하고, 근데 이쪽은 품질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떨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쪽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왕이면 기독교 거를 좀 사주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에 맡기겠는데, 근데 머릿속 사상 속에 무조건 기독교 제품을 사고, 기독교인 아닌 것은 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만약에 공정하게 경쟁이 들어갔을 때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리스찬 기업을 살려주고 크리스찬 기업이 아닌 쪽은 나중에 부도가 나서 물건이 안 팔리면 부도가 나서 종업원들 다 해고해야 되고 도산을 이루게 또 해도 되는 건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렇게 이 세상이 어차피 망할 것이고 악인들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칫 이 페어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맞는데 그게 그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가 자칫 일어나면은 거꾸로 말하면 이 부당 거래가 된 이 기업은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이 회사는 도산이 돼서 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꾸 해주게 되면은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해왔다고 치더라도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쟤네들도 지들 편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말 그대로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 벌어봐야 우상 숭배하고 마귀짓 하는데 그런 회사는 차라리 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독교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그 기업 문화만 이야기했지만은 큰 흐름 속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종말론과 급진혁명들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무력까지 쓰는 것을 동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연장이 되면은 이제 군사작전까지 지금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이게 정치나 군사작전까지 염두에 뒀을 때는 진짜 악한 정부의 미사일을 날려서 진짜 전복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독교 이 종말론 특히 종말론이 또 다르게 보면 심판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에 대해서 얼마나 급진적 태도를 가질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래를 묵상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떻게 끝내줄 것이냐, 그것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가 전혀 없는 밀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항상 있는 것인데요. 이 교회 안에도 잡초가 있을 것이고, 이 전 세상에도 교회와 잡초인 영역이 있지만, 저희 몸도
밀 영역과 아직 잡초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이 아직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저의 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저의 육신의 장막은 어떻게 종말을 시켜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얼마나 급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몸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상을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전 세상을 어떻게 종말시킬 것이냐.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 또 이제 언제쯤 끝이 나겠다, 그런 전망들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바라보도록 말을 하고 있고, 이 아직 남아있는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취직해서 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또 불교 신자 기업 파트너와 일을 할 때도 존중해서 사업을 하고, 또 불교 신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정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은, 그런 권세자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교회는 전혀 그분하고 협력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들입니다. 또 우리가 뻔히 아는 다른 종교 기업에서 만드는 양복 같은 것이나 상품도 물건이 괜찮다면은 구입해도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기업들, 통일교 같은 데서 만드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 맥콜 같은 거요, 또 일화 이런 데서 만드는 거의 상품에 대해서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통일교 회사, 뻔히 아는 통일교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해도 되는 건가요? 뻔히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모르지만 알았을 경우에 이제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막 홍보해서 팔아줄 것까지는 없어도, 또 그랬다 해서 그거 샀다고 해서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세력이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보하는 것이거든요. 다 단절해 버린다면 하나님도 다 단절해 버려서 멸망시켰겠죠. 근데 하나님도 유보시키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유보하면서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유보하는 자세, 그래서 또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기본 법질서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종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셔서 그냥 진짜로 끝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도 관리하고 이 사회도 유지하고 문화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잘 관계 맺고 또 잘 사귀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믿지 않는 친척들하고도 잘 인사 나누고 이런 관계들을 잘 해나가라. 그리고 인간의 기본 도리들 사회 윤리라든지 법 질서도 잘 지켜나가고 해나가라. 이렇게 해서 종말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특별하게 선을 행해야 되고 급진적으로 법을 함부로 어기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신자는 적어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그 남의 수고에 편승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 요약된 것에서는 거의 파문권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놀고 먹는 사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혼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이런 것을 바울이나 기독교 초대 사도들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위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회사 생활도 잘하고 주인도 잘 섬기고 여러 가지를 성실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묵상하는 교회인이고 저희 신자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신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한 건 항상 풀 한 폭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 지금 당장 1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풀 한 폭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묵상하는 미래를 묵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현재의 작은 거라도 주님이 맡기신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여도 지금 1초라도 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 잘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급진적으로 하는 잘못된 사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교육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